하나님, 생명의 날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의 순서를,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그 만남 그리고 응답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현장입니다. 말씀과 그리고 기도,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 신축 아파트 혹은 아파트 청약 당첨 이미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나는 넣어봤다. 그래서 당첨되었다. 그럼 금수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면 뭔가 이상하기는 한데, 어쨌든 그 노른자 땅, 대구에 이렇게 오니까 수성구에도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던데요. 10몇 억씩 하고,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 신축 아파트 추첨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못 가보셨더라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 입지가 좋은 빌딩들이라면 그 추첨 현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한쪽에서는 추첨이 되어서 환호성을 지르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떨어져서 긴 한숨을 쉬어대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 추첨 현장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70년 동안 집 없이 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내 집 마련의 꿈, 오늘 있는 일들인 거예요. 내 집 마련의 꿈, 내 땅 마련의 꿈, 이러한 꿈들이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 분배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분배의 방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비뽑기였어요. 제비뽑기는 추첨, 아파트 청약 당첨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추첨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가나안 땅 분배 현장에서는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 12지파 12족장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었던 그러한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파들이 어느 땅, 어느 아파트, 어느 지역을 분배받는가에 따라서 지파의 의식주가 달라집니다. 지파의 앞날이 이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산지냐, 평지냐, 아니면 해안가 근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목축을 해야 될지, 아니면 농사를 지어야 될지, 아니면 해안가에 있는 블레셋 민족이랑 계속 부딪히면서 싸워야 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 오늘인 거예요. 이런 땅 분배에 있는 것들이죠. 아파트 추첨 현장이나 뜨겁게 그런 열기가 타오르는 것이 바로 오늘 가나안 땅 분배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손에 땀을 주면서 자신들이 어느 땅을 분배받을까 이렇게 숨죽여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삶을 바꾸어 놓을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 가나안 땅 분배를 통하여서 이 분배 과정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는 갈렙의 믿음. 여러분, 누구라고요?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 키워드가 추첨, 땅, 평지, 산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갈렙의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땅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중에서도 이 유다 지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갈렙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드러난 갈렙의 믿음, 분배받을 때에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나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제비 뽑기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제비 뽑기를 하면서 가나안 땅 분배를 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잠깐만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땅을 분배받을 그때에 잠깐만요, 이렇게 제비 뽑기를 중단시키면서 여호수아 앞으로 누군가가 나온 거예요. 그냥 추첨해서 끝나면 되는데 굳이 잠깐만요 하고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유다 지파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갈렙께서 여호수아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나와 당신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신 그 말씀 너도 알고 있잖아, 이렇게 운을 띄우고 있는 거예요. 제비 뽑기를 하기도 전에 이러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명을 지금 읊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지금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갈렙이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 어떤 땅입니까?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13장에 가시면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서 그 땅들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곳, 파송을 받고 다시 돌아온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러한 곳인 거예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 땅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는데 10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하죠. 우리 그 땅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들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곳에는 악한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곧 밟혀 죽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뭐라고 낙심할까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것을, 차라리 광야에서 죽을 것을 이렇게 하면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나오게 돼요. 그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우리 올라가서 그 땅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과 불만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지 맙시다. 이것은 약속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는데,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데, 이러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담대한 외침들,
이러한 담대한 외침들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고 했었던 행동은 결국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이 정탐하고 왔던 바로 그 땅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 가데스 바네아, 오늘 추첨하려고 했던, 오늘 제비 뽑으려고 했던 그 땅 헤브론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헤브론인 거예요. 이 헤브론을 바라보면서 지금 제비 뽑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저 땅 주십시오, 그때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데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죠? 성경 보니까 몇 살이에요? 85세인 거예요. 지금 85세인 거예요. 여러분, 45년 동안, 그때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85세가 되도록 그 긴 시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갈렙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성들, 감정들까지도 동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인격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이 믿음으로 제비 뽑기 하기 전에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 계속 보시면 지방이 어떤 지방이라고요? 산간지방이래요. 산간지방. 여러분들, 산에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진 다 평지에 나와서 어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수고들을 덜잖아요. 산간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간지방. 산간지방인데 또 그 산간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죠? 아낙자손들. 아낙자손. 이렇게 한번 보면 여기에도 아낙자손이 있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낙자손이 누굴까요? 네피림. 좀 더 복잡해졌네요. 네피림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그렇게 표현이 되는 뭔가 좀 복잡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좀 보이지는 않는, 그런데 너무나도 큰,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네피림 혹은 아낙자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쉬운 상대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헤브론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 땅을 나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명동에 한번 가보니까 명동 땅 그 한 평이 이렇게 10억 하는 거예요. 10억, 한 평당 10억.
그러면 30평짜리 매장이면은 그 땅값이 얼마인 거죠? 300억인 거네요. 300억. 그 300억짜리 그 세를 내는데 장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동 한 복판에다가 자기네들을 건물을 세운답니다. 명동 한 평에 10억, 강남 한 평에는 1억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헤브론 땅이 강남의 땅값처럼 가치가 있는 땅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나 할 것 없이 그 땅을 차지하고 싶었을 거예요. 어쩌면 제비뽑기 하기 전에 헤브론, 갈렙이 저희의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심초사하면서 저 내려야 된다고, 저 사람 끌어내려야 된다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 문제, 집 문제 때문에 형제의 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족들이 거리를 두고 하는 문제가 이런 땅, 재산, 집 문제와 같은 것들인 거예요. 모두가 눈독을 들이든 그러한 땅 헤브론이었다면 아마 갈렙의 요청은 이스라엘 지파를 또다시 분열시키고 힘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땅, 강남과 같이 잘 사는, 가치가 있는, 개발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산지였습니다. 때로는 그 산지였기 때문에 여러분, 산에 가면 뭐가 많을까요? 이게 통할지 모르겠는데, 산에 가면, 이스라엘 산에 가면, 우리나라도 산에 가면 이게 많죠. 뭐가 많은 땅이었을까요? 돌도 많고 또 뭐가 많은 땅이었을까요? 네? 하여튼 뭐가 많았어요. 뭐가 많았던 땅이죠? 돌 많고 나무 많고 산 많고. 예수님 어디에 묻히셨어요? 예수님 어디에 묻히셨죠? 굴 안에 묻히셨잖아요. 산에 가면 무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헤브론 산이 무덤이 많은 산이에요. 조상 대대로 이 헤브론 산에 갔다가 묻었다는 거예요. 해발 몇천 미터 높은 수에 위치해 있는 산, 무덤들, 여러분 평지도 아니었고 믿음으로 기록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뭔가 개발도 어려웠던 땅이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힘들게 올라가서 어렵게 정복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갈렙의 나이 85세,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땅도 문제였지만 이곳에 이미 진치고 있었던 사람들도 문제였습니다.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벌벌 떨었던 그 거인들, 40년 전에 그 거인들이 지금까지 자손 대손 자자손손 이렇게 사람들을 불리면서 살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컸습니다. 견고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곳을 분배받고 싶어 했겠습니까? 제비뽑기 할 때에 가장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땅, 영순위,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뽑기 전에 주님, 여호수아여, 저에게 저 땅,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했으니 속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요? 갈렙이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도 헤브론 땅을 차지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왜 갈렙은 이렇게 정복하기 힘든 땅을 얻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을까요? 정탐꾼으로 뽑혔다면 그는 그 헤브론 땅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보면서 땅을 볼 수 있는 눈이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그 땅은 가면 안 돼, 이러한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헤브론을 골랐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이다, 나쁜 땅이다, 나의 생계가 달려있다,
나의 자손의 앞에 어떤 먼 미래들이 보이는 그런 땅이다, 이러한 판단을 떠나서 45년 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여호수아에게 추첨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 땅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갈렙에게 중요한 것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느냐,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느냐, 이것의 문제였었던 거예요. 나의 이익,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서 내 마음에 좋게 보이는 것에 반응했던 것, 이러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좋든 그것이 싫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갈렙이 헤브론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에게 있어서 헤브론은 최종 목표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헤브론을 원했는데 또 얻고 나서 보니 그 땅이 최종 목표도 아니었었던 거예요.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에 있는 이 헤브론 지역을 도피성, 많은 사람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피난처가 되는 그 도피성으로 정하신다고 하셨었을 때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면 지금 내 것 같아도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것을 받았고 하나님 또 필요로 하시면 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헤브론을 그렇게 내어드리고 주변 들에서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최종 목표가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에게 최종의 목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을 붙잡고 그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갈렙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갈렙의 인생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이 계속 그 구절,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방향, 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을 믿는 것, 믿음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미신이라고 한답니다. 무조건 믿는 것, 맹신이라고 한답니다. 자기 멋대로 믿는 것, 뭐라 그럴까요? 미신 나왔고 맹신 나왔고 자기 멋대로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럴까요? 광신이라 그런답니다. 광신. 그렇다면 믿음은 미신도 아니고 맹신도 아니고 광신도 아니고, 믿음이 무엇일까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 뭐라고요? 이미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는 것. 그것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갈렙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삼아서 오늘을 살아내시는,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면서도 믿음의 길에 주어지는 헤브론, 믿음의 길에 주어지는 헤브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잘 나가도 거기에 또 주어지게 되는 재물들, 어떤 물질들, 지위들, 자리들, 권력들, 이러한 것들의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에 집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헤브론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헤브론을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받은 것, 나의 소유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들이 자꾸 중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하다가 가지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염려가 쌓이게 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내 욕심, 내 기대, 이러한 것에 끊임없이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목적이었었던 그러한 믿음이 나의 꿈과 나의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이 되어버릴 때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강하게 믿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고백하죠.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미자에다가 강조를 참 많이 하죠.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 믿으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 믿음으로 자꾸 이게 착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나의 감정, 나의 열심을 드러내는 어떤 내가 뭘 자꾸 투자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것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갈렙처럼 45년 동안 변함없이 광야를 걸어간다 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반응하며 인격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갈렙을 통해 보여주시는 믿음 두 번째도 있습니다. 갈렙이 어떤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인 거예요. 유다 지파.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유다 지파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어느 지파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나의 귀에 잘 들어오고 내 마음에 잘 들어올까요? 아마 유다 지파일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원래 장자 지파는 유다 지파가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으로 그 어떤 예수님의 가문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죠. 유다 지파로 흘러가게 되죠.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훨씬 좋은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 모두가 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이러한 반응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도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칭찬이 있죠? 갈렙에 대한 칭찬만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헤브론, 가나안 땅을 두고 누구를 칭찬한다고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가데스바네아 사건 이후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언급되는 말씀들을 보면 그 이전에는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했다가 가데스바네아 사건 이후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로 그 중요성이 뒤바뀌고 있음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정황 속에서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선출이 된다면 누가 세워졌을까요? 갈렙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1장부터 쭉 이렇게 가보시게 되면 이 갈렙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14장을 보면 비로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찾지 못했을까요? 시험에 들었을까요? 아니면 우리처럼 막 상처를 입어서 공동체를 이탈해 버렸을까요? 성경은 이 긴 공백을 깨고 갈렙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긴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신명기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갈렙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갈렙이 시험에 든 것도 아니고 상처를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민수기 때와 신명기 때와 동일하게 여호수아 때 그때에도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두 번째 믿음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들, 어떤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따라갈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갈렙을 향하여서 온전히 쫓았다라고 표현을 할 때, 쫓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 예수님을 한 번 섬기고 헌금하고 한 번 순종할 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갈렙 때 사용이 되었었던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지속적으로 겉과 속이 일관되게 평생토록 하나님을 따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께 성실한 마음으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갈렙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합력하여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의 마음이 나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51%, 세상 49% 섬기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일까요? 여기 우리 아내가 와 있는데, 여보, 내가 여보를 60%만 사랑해. 저쪽에 있는 저 자매를 40%. 이렇게 나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나뉠 수 없다.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나뉠 수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 자신을 가득히 채웠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서 가득 채웠다. 그의 모든 삶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다. 어떤 다른 것에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삶을 주지 않았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으로 모든 삶을 채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었지만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만족해하고 감사했고,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45년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받지 않다 할지라도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나지 않더라도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 아시면 됐지, 하나님 한 분이 아시면 됐지, 그 말씀을 가지고 45년을 살아온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갈렙을 통해 우리에게 살아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십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보이는 상황과 사람의 인정과 주어진 결과에 개의치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면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그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의 마지막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봤는데 갈렙은 그의 죽음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의 삶,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으로만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으로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가 평생 믿음으로 살았더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청년부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들이 한 뼘 한 뼘 주님을 닮아가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망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삼덕교회 청년 누구야?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될 믿음의 현장이 세상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는 한 시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